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참고로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든 일이라고 해요. 어려운 일이라고 할까요? 그 뭐냐면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실 이게 제일 힘이 듭니다. 그건 당연히 목회자의 몫이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내일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제 주일도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가서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그래서 책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씨름도 하는데 일단 말씀 주제나 제목이 정해지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또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소한 말씀 또 모르는 말씀은 거의 없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생소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또 생소한 용어, 또 생소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기존 교회 잘 다니고 더 열심히 있던 분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통계의 그 수치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존 교회가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가보니까 생소한 언어, 또 새로운 단어, 또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해주지 않았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을까요? 이런 불량식품일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화려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겉을 포장하고 꾸미고 세련되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 교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석평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일 불쌍한 성도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 교회가 없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큰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좀 사러 갔다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책들을 쭉 보는데 거기에 어떤 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 알기.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 또 예수님의 마음 알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쭉 읽는데 분당에 보면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인데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쓴 설교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만 하나님의 마음 알기고 그냥 설교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읽다가 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떨까요? 걱정할 게 없겠죠. 내가 하는 모든 일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것이고 또 2025년에 남은 반년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사실 5일이잖아요.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큰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이 과연 다 바르고 옳았는가? 그렇진 않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100% 옳으시죠. 때문에 언제나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실수했다, 또 예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괜히 십자가 졌네, 괜히 하늘 보자 버리고 괜히 내려왔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100% 옳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만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후회하거나 실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2025년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후회하거나 또 아쉽거나 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남은 반년, 내일부터 이제 7월 1일이죠. 남은 반년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이방 지역이죠. 황제 숭배 사상, 또 우상이 창궐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알죠? 그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또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간수, 감옥에 갇혔잖아요. 간수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전에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계속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믿었네? 라고 하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얘기를 해줘요. 1장에 보면 먼저는 기도를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리도 지금 힘든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실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1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또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요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 2장 5절이 그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그리고 또 뒤에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쭉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마음은 생각하다,
어떤 견해를 갖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확장하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의 사고방식, 또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가치관, 비전, 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든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고방식, 이것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늘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1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봐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살 때 오늘 9절부터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부터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했죠. 이게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승리케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 반년 다 우리 예수님 마음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하루 내가 그래 예수님 마음을 품자,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예수님처럼 말하자,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여러분 이렇게 살 때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반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생각으로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아버지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아버지 또 반년을 마무리하고 남은 반년을 힘있게 출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사를 반응하고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연약함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요양을 꼭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환히 열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